오늘은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제 네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오늘 9절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일 나오는데 제7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날 쉬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7일째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안식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6 days, 6 동안 너는 labor, 일을 해라. 네 할 일 해라. And do all your work, 너의 모든 해야 될 일 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써 내 모든 일을 6일 동안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일을 하면서 삽니다. 교회만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7일 내내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7일 안식일 날은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6일 동안은 네 해야 될 일 있지 않냐? 네가 해야 될 일 힘써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어떤 종교는 보면은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재림할 거니까 일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무조건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공부하러도 안 가고 일하러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옳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제4계명 네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은 힘써서 네 행할 일을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해야 될 일 힘써서 다 하라고 했습니다. 6일 동안은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 날은 그때는 일하지 말고 돈 좀 더 벌겠다고 일하러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거룩히 하고 쉬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균형이 있습니까? 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나가서 일을 하고 6일은 일하고 7일째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말씀에 균형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일해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6일 동안 힘써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정확한 장과 절은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두 사람이 이제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재림 때 이제 들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들려서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그냥 거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맷돌을 어디서 갑니까? 집에서 이제 여자들이 맷돌을 가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들에서 일하는 건 남자일 것 같고 이제 아내들은 이제 맷돌을 집안에서 가는데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재림만 기다린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힘써 내 일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가만히 생각해봐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하러 인생을 삽니까? 아직 안 태어난 게 낫지 않습니까? 그냥 천국에 있지. 왜 태어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는데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행하시고 싶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성경 창세기 보십시오. 아브라함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독자 이삭을 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오늘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고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을 받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대한 인생의 계획을 이미 창세 전에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제 주인이 무서워가지고 땅속에 묻어두고 그냥 돈을 줬는데 장사도 안 하고 그냥 땅속에 묻어둡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차라리 이자를 밖에 맡겨두기라도 하면 이자라도 나오지 너는 땅속에 묻어두고 왜 아무것도 안 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줬습니다. 우리가 100년이면 100년, 120년이면 120년 살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역사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쓸 때 그냥 등장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닙니다. 무슨 대사라도 줍니다. 이때는 이런 대사를 쳐라. 이때는 이런 행동을 해라.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6일 동안 힘써 네 일을 다 행하고 7일날 그때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일 동안 힘써 일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윗 왕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내 후손들이 볼 때 야, 그 우리 몇 대 할아버지 있잖아. 그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갔대야.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갔대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그것이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이 그 거북선을 만들어서 우리가 승리를 했다.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기록 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것, 그것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기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떠나가라.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는 중풍병자한테는 다시는 그런 병이 들지 않게 죄짓지 말라. 그래도 이제 죄로 인해서 병이 들고 귀신이 온다는 거 알았죠? 이제 귀신이 들어오면은 죄 지으면은 분내서 죄 지으면은 귀신이 틈타서 들어오면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제 더러운 귀신이 이제 희한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더럽습니다. 더러운 귀신. 근데 영어로 보니까 evil spirit. evil은 악한, spirit은 영.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말로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방이 이제 엄청 지저분하면은 야, 방이 너무 더러워서 귀신 나오게 생겼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더러운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악한 영이라고 나왔는데 그 귀신이 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냥 나가는 건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내쫓아서 나간 건지 하여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근데 어디를 갑니까? 물 없는 곳. 영어로 보니까 arid places. arid는 건조한. 그러니까 건조한 지역에서 이제 그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쉴 곳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도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4절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그렇습니다. 귀신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한테서 나왔습니다. 그 밖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쉴 곳을 못 찾으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나왔던 사람한테 다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와 보니까 그 집이 그 사람의 마음이 비고 소재되고 이제 청소가 되고 술이 되었거늘.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제 자기 혼자 안 들어갑니다. 누구를 데리고 들어갑니까? 귀신도 여러 귀신 있지 않겠습니까? 귀신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도 여러 명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처음에는 귀신이 한 마리 들렸는데 이제는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서 자기 귀신 친구들을 불러옵니다. 7이나 데려옵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집니다. 병으로 치면 재발했는데 엄청나게 더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세대, 악한 세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번에 말씀드렸지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 있습니다. 군대 수천 마리라는 겁니다. 귀신 수천 마리가 사람 한 명한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천 마리 들어간 그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고 쇠사슬 끊고 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별짓 다 합니다. 미친 짓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에 들리면은 병이 들든지 미치든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은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한테서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고 수리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상태에다가 빨리 하나님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죄사함을 얻습니다. 죄를 사해 주겠다. 그러면 그 깨끗해진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셔야 거룩한 영이 와야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귀신만 쫓아내보내고 그 다음에 성령을 안 모신다? 그러면은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그냥 예전에 나왔던 그 사람한테 한번 다시 가볼까?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안 들어와 있으면은 비어있네? 야 다른 귀신을 다 저기 좋아졌어. 다 데리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죄사함 받고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마음, 비어있는 내 마음에 성령님을 꼭 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죄 지면은 예수님이 말했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런 병이 들지 않게 죄 짓지 마라. 또 죄를 지면 귀신이 틈타고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한 마리가 아니고 7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십니다. 거기까지 가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까? 둘 중에 한 영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에 내려오는 귀신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계속해서 그 귀신이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면은 신기한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한테 있던 귀신이 할아버지 인생을 탑니다. 아버지한테 있던 아버지한테 내려온 귀신이 또 아버지 인생을 탑니다. 그렇습니다. 가문을 타고 내려온 귀신은 그 가문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점쟁이한테 가면은 다 맞춥니다. 귀신이 서로 내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귀신, 그러면 어떻게 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면은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귀신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또 한번 기웃기웃합니다.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하려면은 귀신이 떠나간 내 마음속에 꼭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성령이 와서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물침례 받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으로도 거듭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을 꼭 받으시고 귀신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기한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더러운 귀신, 이제 악한 영이라고 영어로는 이빌 스피릿, 악한 이빌, 스피릿은 영, 악한 영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더러운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여튼간 더러우면 귀신 나오게 생겼다. 근데 희한하게 보면은 귀신이 군대 귀신한테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한테? 저 돼지떼한테 보내달라고.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더니 물로 내리더라 몰사에 다 죽지 않았습니까?
희한하게 돼지한테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소도 있고 양도 있는데 왜 꼭 돼지입니까? 돼지가 더럽기 때문입니다. 속성이 더럽습니다. 돼지는 더러운데 또 눕고 또 눕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는 더러운 짐승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보면은 제사상에 뭐 올립니까? 돼지머리 올립니다. 왜 소머리, 양머리 안 됩니까? 이 돼지가 더러운 게 있고 귀신하고 뭔가 이게 연결된 게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출애굽기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애굽을 탈출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가 나옵니다. 레위기는 이제 법률 이런 거 나옵니다. 레위기에. 그런데 신기한 게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한 동물은 깨끗한 동물, 그리고 부정한 동물,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동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보면은 여기서 돼지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돼지든 새든 물고기든 정한 짐승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모세와 아론한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한테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는 이제 풀과 이제 나무와 식물을 먹었는데 노아 홍수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고기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지 모든 짐승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육지에 사자, 호랑이, 고릴라, 원숭이 다 있다. 그런데 다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을 만한 생물, 먹을 만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한 동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요점은. 그래서 3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소 있지 않습니까? 소 발굽이 갈라져 있고 또한 새김질도 합니다. 그거는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소고기 먹지 않습니까? 소고기는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음 너희에게 부정하고. 약대 영어로 보니까 camel, 낙타입니다. 낙타고기 먹어봤습니까? 낙타는 소처럼 새김질을 한다.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다. 그래 너희한테 부정하다. 낙타고기 먹지 말라고 합니다. 5절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사반이 이제 토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반도 새김질하되. 사반도 이제 소처럼 새김질합니다.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부정하다. 그것도 사반도 먹지 마라. 그리고 6절엔 토끼 나옵니다. 토끼, 우리 토끼고기 먹어봤습니까? 먹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소처럼 새김질합니다. 이제 토끼도 막 네이클로버, 이제 세이클로버 막 먹고서는 새김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까 부정하다. 먹지 말라는 겁니다. 토끼 먹지 마라. 그리고 7절에 돼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돼지 굽은 갈라졌습니다. 소처럼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돼지가 새김질하는 거 봤습니까? 막 먹습니다. 별거 다 먹습니다. 새김질 안 합니다. 그래서 너희한테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 고기 먹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게 낙타, 사반, 토끼, 돼지, 이거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기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주검, 죽은 것 만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만지면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국가에 그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 나갔다가 이제 재산 그 탕진하고서는 먹을 것 없어가지고 돼지 치는 데 들어가서 쥐염 열매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먹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돼지 치는 게 가장 아래의 직업입니다.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그만큼 돼지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먹는데 하여튼간 성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소고기는 뭐 새김질하고 발굽이 갈라져 있으니까 소고기는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낙타고기, 사반, 토끼, 돼지고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겁니다. 내가 소고기를 먹을 건지 돼지고기를 먹을 건지 성경대로 먹을 건지 결정은 내가 하고 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다 이유가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도 그거 얘기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 절에 이제 또 물고기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물고기는 뭐 먹고 뭐 먹지 마라. 새도 나오고 이제 뭐 곤충도 나오고 뭐 그거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9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안식일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라고, 공부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6일 동안은 힘써 네 일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6일 동안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7일은 안식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생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날들을 주셨는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과 계획 하나하나 다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 아들아 네가 내가 너를 계획한 모든 일을 다 이루고 와서 기쁘다고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기 집이라고 생각한 사람한테 다시 들어가는데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더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진다는 것 알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해지고 내 마음의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는데 그 마음에 성령님을 꼭 모셔야 된다는 것 알았습니다. 성령님을 모셔야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 알았습니다. 죄를 지면은 귀신이 틈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이 들어와서 성전이 되고 귀신이 틈타지 못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집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둔대 귀신이 돼지한테 들어가서 물로 내리다가 다 몰사해서 거지게 됐습니다. 희한하게 귀신이 돼지한테 들어갑니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돼지,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봤더니 레위기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김질하고 쪽발이 있는 것은 먹어라. 그게 소입니다. 소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토끼나 사반이나 낙타나 돼지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도 말고 주검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돼지는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한 거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이제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제 새 종류도 이제 또 나오는데 거기서 또 정한 새와 부정한 새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매 종류는 이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매가 문제가 뭐냐면은 매 종류는 이제 죽은 사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먹고 다니고 이제 멀리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별걸 다 먹습니다. 그러면은 그 몸속에 바이러스 세균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매를 잡아먹으면은 사람한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한테 좋지 않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먹을 만한 짐승과 먹지 못할 것 이렇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새로운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하는 것 그런 짐승을 먹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먹을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구별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 잘못된 것 먹어서 잘못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데 신기하게 보면은 막 별거 다 먹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박쥐도 먹고 너구리도 먹고 별별 걸 다 먹습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레위기서 11장의 말씀대로 정한 생물을 먹게 하시고 부정한 생물은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